네, 이 시간엔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네, 오늘은 우리가 원래 사무엘상을 계속 했었는데요. 교회 창립 주일이어서 교회에 대하여 좀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게 좋겠다 싶어서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서서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은혜 많이 받으세요. 서로 격려합니다. 네, 어떤 부부가 결혼식에 갔습니다. 결혼식에 갔을 때 보통 어떻게 하죠? 축의금을 내죠. 축의금을 낼 때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한 봉투에 부부의 이름을 갖춘 지인일 경우에 씁니다. 여러분, 그 봉투에 부부가 같은 각자의 이름을 같이 이렇게 썼지만 그 봉투에 넣은 돈은 누구 지갑에서 나왔을까요? 남편이든 아내든 한 사람의 지갑에서 나왔죠. 그런데 같이 이렇게 축의금을 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부라는 의미로서 한 몸이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또 여기에서도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그렇게 한 몸인 것처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 중에 우리 교회에서 장학금을 또 신청을 받아서 2명의 대학생에게 각각 100만 원씩 이렇게 장학금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누가 우리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준 거죠? 여러분이 준 겁니다. 우리 교회는 바로 우리이잖아요. 그죠? 우리 각자가 또 준 것이고요. 지난달에는 튀르키예 시리아 구제 헌금을 또 우리가 100만 원을 또 모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월드 베스트 프렌드라고 하는 NGO 단체에 전달을 해서 그 튀르키예 시리아에 전달이 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역시 또 우리가 교회로서 우리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당하게 말씀을 하십시오. 나는 장학금을 줬어. 그리고 나는 튀르키예 시리아 구제연금을 구제를 했어. 이렇게 당당하게 교회에서 한 모든 일들이 내가 한 일로 여러분들이 여기면 맞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말 한 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서 나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한 몸이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주의 만찬을 통해서도 함께 느꼈던 것처럼 예수님의 또 간절한 또 소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것을 매번 기념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매번 기념하라. 이렇게 기념하라라고 하고 말씀을 하신 이유는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반복해서 주의 만찬을 통해서, 사실 매주 하면 참 좋겠지만 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번거롭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데요. 정말 그래요. 매번 기억하는 것, 이게 참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한 몸이 되었고 또 주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존재다.
그래서 주님과 내가 한 연합된 몸이 되었고 내가 교회로 오늘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게 정말 우리 가운데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서 27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게요. 그래서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고 하시고 지체들이 서로 같이 걱정하게 하셨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생기면 온 가족이 함께 아프죠. 그죠? 그리고 또 가족 중에 즐거운 일이 생기면 모두가 함께 즐겁고 기쁜 모습이 되어지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고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 안에 연약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연약함으로 여기고 그 연약함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그러한 태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함께 어떤 즐겁고 감사한 일이 생겼다면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 것, 시기하고 나랑 비교하면서 그를 미워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 이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각각의 지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가락에 저도 엊그제 이렇게 좀 가스레기를 뜯다가 되게 아팠어요. 그래서 물을 이렇게 묻히면 그냥 따끔따끔하고 아팠거든요. 여러분, 작은 부분이지만 그것이 몸의 한 지체이기 때문에 몸 전체가 함께 그것 때문에 좀 어려움을 당하고 또 불편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지극히 작은 누군가 뭐 그렇게 뭐 큰 어려움이 아니라 할지라도 또 힘겨워하고 어려워한다면 그것이 같이 또 아파하고 또 같이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또 우리 교회의 참다운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온 성도들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생기는 것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많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이제 목자님한테 밤중에 전화해서 저 아파요 이렇게 하고, 그래 목자님이 밤새도록 응급실에 가가지고 목원을 위하여서 섬기고 나아가는 그 모습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진짜 교회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라고 하는 의미가 사실은 어떤 공간이 아니에요. 공간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표현이 더 맞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 안에, 우리 특히 목원들 안에 오랫동안 이게 예배를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또 안타깝게 여기고, 왜냐하면 우리가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같이 마음을 쏟고 나아갈 때에 우리 몸이 건강하게 자라가게 되거든요. 근데 한 지체가 공급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지체는 사실 이 몸 안에서 자꾸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할 때에 우리의 존재성, 우리의 정체성이 온전히 회복이 될 수 있다라는 존재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사실 영적으로 봤을 때에 아주 망가져 있고 또 병들어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목원들 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에 좀 이렇게 멀리하고 있거나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 멀리하고 있을 때에 정말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목장 모임 안에서도 그래서 자꾸 목장 모임을 매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몸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힘입어서 구원을 받고 또 몸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한 몸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삶 속에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혼자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살아왔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도 익숙한 자들이에요. 예, 내 생각만 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내게 필요한 어떤 욕구와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러한 것에 익숙한 우리의 종교성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다 알아가다 보면 이 내 생각이 잘못되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되어지고 또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이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사실 감옥에 있는 상태에서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록 몸은 갇혀 있으나 그 안에서 충만함과 은혜를 누리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외부적으로는 상당히 불편한 그런 상황에 있지만 그 내면에 있는 기쁨과 감사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세 번역으로 다시 읽으면 에베소 1장 17절과 18절에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울은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노력을 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떻게 되죠? 마음의 눈이 밝혀진다는 거죠. 마음의 눈이 밝혀져요. 예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나의 안전을 위해서, 나의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갔지만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 눈을 뜨게 해주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바뀌게 만드시냐면 주변에 전혀 전에는 상관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되어져요. 사실 그 전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님까지 보내주셔서 나를 이렇게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구나, 나를 이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셨구나, 이 사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인지를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임을 알게 되어지고 예전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에 대해서 평가하는 말에 이리 쓸리고 저리 쓰러지면서 많은 영향을 받았었는데 이제는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구나라는 이 사실이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소중한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확인되어지면 이제 눈이 열려져요. 어떻게 해요? 내가 소중하듯이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보내주신 내 가족과 내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소중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게 되어지고 그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내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도 신혼 초기에 참 많이 실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아내와 함께 있는데 아내가 같이 있는 공간에 있지만 같이 있는 것 같지 않게 느껴진다라고. 같은 공간에 있지만 당신 정말 나랑 함께 있는 것 같이 안 느껴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가끔 들었어요. 요즘은 안 듣습니다. 예, 무슨 의미죠? 함께 있지만 난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얘기를 하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냥 나가게 되는 이러한 상태이다 보니 같은 공간에 있어도 아내가 이 함께 있는 느낌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 다음부터는 이 사실을 알고 아내가 아주 그냥 표정이 엄격해져가지고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 그 아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아주 네, 제대로 이제 이야기를 이제 들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아내의 마음이 또 이제 풀어지게 되고 함께 있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면서, 예, 둘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함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예배의 시간, 또 말씀을 읽는 시간, 기도의 시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 자리에 여전히 내 생각만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 편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너가 내 앞에 나왔다고 하지만 나 외롭다.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그래서 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와 계시의 영,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성령님의 은혜를 따라서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보겠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늘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함께 교제하면서 바울도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가 정말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정말 밝히 하나님을 알고, 또 정말 그 눈이 밝아져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살아가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게 참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었고, 또 자기가 그렇게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바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다기보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를, 하나님 나라의 그 살아가는 삶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가장 기쁜 경우가 있는데요, 가장 기쁜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경우냐면, 특히 이제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영혼들을 섬기다 보면 참 많이 희생하고 애써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일단 자기의 돈을 써야 되고요, 자기의 시간을 써야 되고요, 그리고 자기가 아주 급하게 하는 것, 급하게 해야 될 일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장의 목원들을 섬기기 위해서 포기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정말 내가 볼 때는 참 미안해요.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참 미안해요. 미안한데 그 고백이 뭐냐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정말 부족한 모습이지만 그렇게 주님의 뜻을 위하여 섬기며 살아가는 이 사실이 내게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더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목사로서 너무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정말로 다른 대형 교회 가가지고 예배만 딱 드리고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섬기는 자리에 나와서 애써서 섬기는 그 모습, 그런데도요, 그것을 기쁘게 섬겨요. 감사하게 여겨요. 기꺼이 섬겨요. 여러분, 참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 청년들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점심 식사가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사실 점심 식사가 그냥 땡 하고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것을 위해서 참 섬기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주일날 준비를 위해서 어느 날은 되게 늦게 이렇게까지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밤에 그냥 교회 문을 열고 다음 날 주일날 성도들을 위해서 섬길 재료를 준비하는 그런 분들의 모습을 볼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교회구나,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구나, 이 사실을 느낍니다. 여러분, 그렇게 섬기는 분들을 위해서 목사로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 영광과 기쁨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누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의 집에 손녀딸이 집에 놀러 왔어요. 손녀딸이 저녁 늦게까지 아이패드를 통해서 드라마를 보다가 식탁 위에 놨어요. 다음날 아침에 이 집은 할아버지가 할머니보다 아침 식사를 준비를 더 잘 하셨나 봅니다. 식탁 위에 놓여진 이 아이패드를 보고서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할머니가 아내가 새로운 도마를 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걸 뚝딱뚝딱 해서 야채를 그 위에서 이렇게 물로 씻고 합니다. 우리 어떤 마음이 듭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 아이패드가 뭔지를 몰라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웃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들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우리를 그 가치에 합당하지 못하게 사용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너무나도 귀한 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하찮게 여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를 주셨잖아요. 그죠? 만나를 주셨는데 이 만나를 매일매일 주셨어요. 배불리 주셨어요. 그런데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다 보니까 나중에 뭐라고 불평하는지 알아요? 이 하찮은 것을 맨날 먹게 하는 게 너무 싫다라는 거예요. 이 하찮은 것을 먹는 것이 싫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그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는 그러한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전혀 그런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 때 세상의 욕구와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여러분, 아까 할아버지가 아이패드를 도마로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그 사랑을 날마다 마음에 새기고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를 깊이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아는 자는 지금 당장 손해보는 것이 뻔히 보여도 그냥 그 자리로 가요. 왜요? 내가 지금 손해보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누리는 것이 더 가치 있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바로 그랬죠.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에서 바울이 지금 3차 전도여행을 마치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장로들이 에베소 장로들이 가지 마세요. 거기 가면은 당신 체포가 되어지고 죽을지도 몰라요. 이러면서 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바울이 했던 말이 이겁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도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아멘. 정말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달려가는 그 일에 지금 분명히 위험한 일이 보여요.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이루는 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더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바울이 주님과 함께 늘 교제하고 그 안에 계시는 성령, 지혜와 계시의 영을 늘 의지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예비하신 참다운,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아름다운 모습이 무엇인지를 늘 돌아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주는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들, 또 하나님과 함께한 이 스토리들이 자기에게 너무나도 큰 기쁨과 감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실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살아갈 때에 사실은 우리가 겪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목자 목녀님들 목원들을 섬기면서 나아갈 때에 옛날 같았으면 그냥 상대도 하지 않을 그런 대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원이기 때문에 사랑과 또 인내로 그를 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요, 나를 귀찮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피하는 것이 사실 세상의 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사명 때문에 그냥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냥 붙들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고민이 되어지고 또 신경을 쓰고 심지어 밥도 못 먹고 이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도 못 자는 그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것을 붙들고 갑니다. 세상에서 보면 멍청한 거죠. 왜 그러고 살아? 이런 일들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러한 시간들을 거친 우리 목자 목년들이 한결같이 하는 고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조금씩 더 닮아가는 것 같다라는 그런 겸손한 고백을 합니다. 조금씩 닮아가는 것 같다. 아직 부족하지만 조금씩 더 닮아가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면은요, 거기서 깊이 더 묵상을 하다 보면 어떠한 은혜를 느끼게 되냐면 정말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이렇게 인내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이렇게 참으셨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기다리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사는 자가 되어져요. 나도 그렇게 인내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인데요, 참 유명한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오래 참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친절하지 못한 사람들이었고요, 늘 시기하고 일상 속에서 나를 자랑하기에 바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무리하게 행했던 사람들이고요, 나의 이익만을 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순간순간 화를 내고 또 원한을 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참아주셨고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를 알게 되어지면 우리도 그 사랑에 감동이 되어서 이러한 사랑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건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늘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에 그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런 사랑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또 우리를 이렇게 세워가시기 위하여 저도 사실은 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한 게 있습니다. 제가 담임 목회를 한 지 10년입니다. 10년 동안 부족한 목사를 여러분들이 인내해 주셨어요. 참아 주셔서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해요. 정말 감사하고 또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서로를 여겼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한번 바라볼까요? 나를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인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부족한 투성이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소망이 있어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배우고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교제하다 보면 우리 속에서 정말 더 예수님을 닮는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는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자로 사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제가 옛날에 저러지 않았는데 교회 다니 좀 헷가닥했나? 이때쯤 되면 제가 화를 내야 되는데 이상하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지를 이 땅에 보여줘야 되는 교회의 풍성함인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충만한지를 나타내는 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열심으로 선한 일을 하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그러나 정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의 위협을 무서워하지 말며 흔들리지 마십시오.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 두십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살아갈 때에 때로는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이런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서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이 경험들이, 이 스토리들이 쌓이게 되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 너 왜 바보같이 사냐 이렇게 얘기할 때 내가 왜 이렇게 너가 볼 때 바보같이 살아가는지, 나의 소망이 무엇인지, 나의 희망이 무엇인지를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언제든지 누가 우리의 소망에 관한 이유, 우리 희망에 관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어보면 정말로 언제든지 정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답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이런 소망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화를 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유명한 주석가 매튜 헨리의 아버지 필립 헨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지만 그 당시에 평민이었습니다. 그가 신분이 높은 여인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높은 신분에 속하는 그녀의 부모는 딸에게 충고하면서 이 사람 필립 헨리는 어디 출신이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딸은 불후의 명답을 했습니다. 나는 그가 어디 출신인지 몰라요. 그러나 제가 아는 확실한 사실은 그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압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조건적으로 볼 때에 우리는 어떤 소위 금수저, 은수저 이런 모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 우리의 인생의 끝에는 우리는 어떠한 열매들이 있을지는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충만함, 이것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이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목장 모임에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정말 솔직한 이야기들을 많이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으나 이렇게 기도해 주실 때 정말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나눔이 풍성하고, 그래서 결국 우리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얼마나 충만한지를 더 많이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 안에 우린 하나라는 찬양을 같이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이 계획하실 놀라운 일들 우리 가운데 기대하면서 정말 앞으로 17주년, 18주년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또 우리가 기대하면서 함께 잠시 또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